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나는 어떤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어떤 땅인가? 나는 어떤 땅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이 듣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줄기 안에서 보면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 중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으면 또 깨달을 때도 있고 못 깨달을 때도 있구나,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한결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똑같이 그냥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긴 갑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세 자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상향으로 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국의 비유에 끼워 넣으셨습니다. 또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엔 언제는 돌밭도 있을 수 있고 또 마른 땅도 있을 수가 있고 가시떨기 그러한 땅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내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되겠다. 좋은 땅이 안 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러한 배수진을 치고 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니 씨앗의 일부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한 돌밭에도 뿌려지고 또 일부는 가시떨기 있는 그러한 안 좋은 땅에도 뿌려지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도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십니다. 그리고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 이 네 가지 땅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땅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은 4월에 추수를 하고 여기랑 좀 계절이 다릅니다. 10월에서 11월에 비가 와서 그때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왜 한국 같은 경우는 씨앗을 어떻게 뿌립니까? 심지 않습니다. 바리랑을 이렇게 예쁘게 갈고 김을 메고 만들어서 탁탁탁 열에 맞춰서 딱 정성스럽게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게 뿌리느냐? 농부들이 씨앗 주머니를 딱 차고 이렇게 뿌린다고. 그 씨앗이 물론 농부가 그렇다고 일부러 맨 땅에다가 사람 다니는 길에다 뿌리겠습니까? 근데 이게 뿌리다 보면 어떤 거는 바람에 날려서 돌밭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가시나무가 자라있는 곳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한 곳에 서서 바람에 흩어뿌리기도 하고 또 나귀 등에 씨앗자루를 실어놓고 자루 밑에 구멍을 뚫어서 나귀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사방팔방 다 이렇게 뿌려지게 그렇게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종종 어디에 뿌려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먼저 이 길가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길입니다. 우리 다니는 저 인도에다가 씨앗 뿌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뿌리지 못해. 아니면 자동차 다니는 차도에다 아스팔트 깔려있는데 거기서 뿌리면 씨앗이 자라겠습니까? 못 자랍니다. 그런데
뿌려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뿌려지면 혼자 그냥 말라비틀어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바로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후에 쭉 내려가면 19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강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나 믿으시오. 나는 필요 없어. 예수? 난 필요 없어. 가는 사람들,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험한 일들을 겪은 결과,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온 결과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을 듣지만 아무 감동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나는 못 믿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 감동도 못 느낍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조차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더군다나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만큼 밖에 나가면 나타낼 수 있느냐? 사실 그러기가 힘듭니다. 웬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는. 왜? 세상은 여기랑 환경이 다릅니다. 이 교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아시지 않습니까? 각박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 너무나 다른 곳. 거기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랑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의 신드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은데, 단단히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가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지. 사실 그게 편합니다. 편하게.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나 편합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인답게 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답게 살고, 여긴 여기에 맞게.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긴 로마가 아니구나. 그럼 거기서 로마법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 말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편합니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 이질감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다못해 밥 먹을 때 기도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밥 먹을 때, 세상 동료들과 어울려서 밥 먹을 때.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분명히 이상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준비를 해갖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굳어지면 마른 땅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 그냥 다니는 땅. 이러한 마음에는 생명의 싹이 움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세상적인 나에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답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모습이 이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도 세상화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천국의 비유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천국 가냐 못 가냐.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돈의 영향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죄의 영향력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도 좋은 땅이 되어 있어요. 항상 내가 좋은 땅이 안 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를 맞으면 사람이 땅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말씀의 씨앗이 이 온유해진 심령 속에 떨어져서 말씀의 생명력이 움트고 깨달음의 줄기가 자라나서 마침내 삶 속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있으면 세상에 나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열매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열매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아서 또한 바위투성이의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돌밭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흙이 얇아서 흙만 이렇게 걷어내면 그 밑에 다 돌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겉은 흙이 있긴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는 것 같겠지만 그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뻗지를 못합니다. 살짝 흙에만 그렇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래서 해가 내리쬐면 돋은 새싹과 짧은 뿌리는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한 돌밭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그냥 흙이 얕게 있으니까 이 뿌리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내면은 의심이나 교만, 미움과 분노, 상처가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심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내가 친교할 때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냐면 밖에 나가서 위기가 다가오면 미천이 드러난다는 거죠.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이 나의 타고난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 성격은 이래,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회 들어오면 감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척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도 속아서 내가 그렇게 변화됐는 줄 압니다. 근데 실상은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죽지 않고, 나의 옛된 모습은, 나의 성격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나의 가치관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는 이러한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정작 중요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이거 타협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벌써 이렇게 울타리를 쳐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만 사실 침범을 안 하면, 즉 내 자존심만 안 건드리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그게 이제 마음의 돌밭입니다. 근데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거의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막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상은 안 돼. 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내 자존심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함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냐? 나의 옅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살아있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살아있고 있으면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계속 나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나는 살겠습니다. 왜? 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으니까.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적용합니다. 거기다가 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나야 나. 근데 흙은 얇게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 몰려있으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나중에 나누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비밀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가족 간의 관계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아니면 사회 나가서 인간관계할 때든 그때 만약에 수틀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이전보다 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을 감추고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돌밭입니다. 얇게 흙이 덮여있는, 사실은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일시적인 감동과 흥분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분노를 일으키면, 혹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경우엔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절대로 사랑 못하고, 절대로 인내 못하고,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미움이나 분노, 상처를 다시 드러내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계속 쌓아갑니다. 계속 돌밭에 나가.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 절망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습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인가 수요일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어떤 목사님,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요즘에 뭐 사람들 말로 이렇게 핫한 그런 아주 유명해진 그런 한번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처음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세상적인 삶을 많이 사시더니 사업도 크게 하고 여러 가지 잘 나가는. 근데 그 사모님이 계속해서 기도했다. 우리 남편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아, 이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드리고 나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가고, 예배도 주일날 뭐 2번 3번 있으면 2번 3번 다 드리고, 뭐 철야예배 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직장 끝나면 교회 가고, 또 쉬는 날 교회 가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이 달라진 줄 알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의 와이프가 그러더랍니다. 당신 하나도 안 바뀌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골프도 끊고, 그리고 술도 끊고, 뭐도 끊고, 다 끊고, 날마다 교회만 나가는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의 일원으로서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옆에서 와이프가 보기엔 똑같다라는 거죠. 당신 하나도 안 바뀌었다. 충격받았다라는 거죠. 내 마음 마치 좋은 땅이 아니었구나. 열심만 있었구나.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돼야 하는데 자기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입맛에 맞게. 왜 어린아이들 편식하지 않습니까? 야채 안 먹고, 맛없는 달지 않은 거 안 먹고, 고소하지 않은 거 안 먹고, 닝닝하면 안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초신자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좀 미숙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녀에 있어서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장하지 못할 때 아닙니까? 얘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것만큼 걱정이 될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는 마음밭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을 반복하는 생활을 합니다. 돌밭에 뿌려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좋은 땅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냐면 바보처럼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은 바본가? 뭘 찔러도 웃고 뭘 해도 감사하다고. 예전 같으면 맞붙어 싸웠던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더 흔히 사람 많이 있는 교회 가보면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면 그 사람만 보면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안 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쪽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볼 때는 바보처럼 본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전에 내가 이 말하면 분명히 뭐야? 그러면서 덤벼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집사님? 제가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쇼하는 줄 알았답니다. 연기하는 줄. 그래서 몇 번을 찔러봤는데 반응이 똑같더라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끄러움. 그럼 이 사람도 변화된다는 거죠. 한쪽에 좋은 땅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러한 정말 다윗 왕과 같은 절대 주권과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대를 다 저버렸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 변명도 못하고, 그 항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죄는 없습니다. 그건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억울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도 말하고 내 입장을 설명해야 되고 적어도 억울함은 벗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 억울함을 다 뒤집어 썼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소리쳤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사람들.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은 그러한 믿음은 절대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고 고집과 교만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러한 돌덩어리들이 마음속에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돌들이 가득한 땅에서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씀의 뿌리가 못 내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뿌리 못 내리니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이 마음밭에 있는 이 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의 잎사귀와 줄기와 뿌리가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결국엔 영혼도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밭의 마음은 갈아엎고 걷어내야 합니다. 돌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그 권능으로 나의 마음속의 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만 계십니다. 밖에 사람들이 아니면 안에 신앙인들이 나를 볼 때에도 어느 쪽에서 보든지 나를 예수님처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농경지 주위에는 가시떨기가 또한 많이 자란답니다. 가시떨기는 곡식보다 성장력과 번식력이 왕성해서 옆에 있으면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빨리 더 크게 자라서 이 햇빛을 막아버립니다.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곡식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떤 사람은 마음마치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과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불신과 불순종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신앙의 그 시각이, 이 믿음의 시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분명히 신앙인들은 예수님도 볼 것입니다. 못 보십니까?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예수님을 요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문제가 안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크신 분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만한 문제라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문제를 이만큼 보고 예수님 요만하게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현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밭에 돌덩이가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내 생각이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입술에서 현실을, 예수님 더 안 크다라는 것이 현실이 더 크지.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안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거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찍어내서 그거 하나님이 안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찍어 만들 수 있는 광물, 소스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두드려 이것도 만들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일도 다 해결하고, 내가 다 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한테 박수를 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영광 못 돌린다는 사실. 하나님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때는. 나중에 돼서 우리 하나님 계셨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음밭이 가시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염려로 마음밭이 온통 뒤덮여 있으면 눈앞을 덮고 있는 염려로 인해서 가시덤불 넘어 삶 전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염려가 온통 그 마음을 뒤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 근심,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뭐가 차지하고 있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쓴 거 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게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욕심의 단계를 넘어서 탐욕까지 가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은 좋은데 그게 나중에 넘쳐버리면 그게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 문제의 중요성이 역전돼 버립니다. 문제가 더 크게.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하거나 비리를 저질러서 마지막에 파국을 맞는 그러한 소식을 흔하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결국 패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은 물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돈이 좀 너무 없어서 먹을 거 못 먹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초기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여러분들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사역자들 어떻게 했냐면 그 한국 그 킬로미터 다니는 몇십 킬로미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걸어 다니면서, 이 버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비가 없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까지 오는, 그때는 교회가 안 많지 않았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고 싶은데 거리가 멀면은 차라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를 못 타니까 몇 킬로미터를 걸어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삼시세끼 먹을 거 없어서 굶으시는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굶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으면서 그냥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고픈 배를 움켜잡고. 그래도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은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결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돈이 없는 것보다 많아서 유혹이 오는 것이 사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신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도 우리 주님 얼마 단벌 신사입니다. 옷도 없어서, 옷도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우린 뭐 아침에 갈아입고 저녁에도 갈아입고 막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지 않습니까? 속옷도 마찬가지고. 그때 속옷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어서 단벌 신사로 한 벌만 입고 뭐 몇 주씩 다니고 몇 달씩 다니고. 유혹은 마귀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사실 고난보다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물질 마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더 크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이거 해라. 저 계명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래, 부족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 재산이다.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멘! 돌밭과 같이 가시밭과 처음에 아멘 합니다. 아멘!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아멘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떠나갔더라 예수님. 그 예수님 떠난 것입니다. 왜? 물질 때문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인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재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나겠지. 천만에. 똑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매년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소유가 많이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1년 농사 지으면 또 이제 또 그럭저럭 1년 먹고 살고, 또 그러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열심히 주님 신앙생활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던 그 농부에게 마귀들이 이렇게 보더니 저 사람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넘어뜨리지? 회의를 해보자. 이제 한 사람이 한 마귀가, 사람이 마귀가 손을 딱 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귀 대장한테. 그래? 그럼 네가 해봐. 갔는데 그 다음에부터 농부가 농사를 때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좋지 않습니까? 풍년이 다가오고. 그 몇 년이 풍년이 다가와서 이제 삶이 좀 윤택해졌다는 거죠. 근데 농부가 뭘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러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남의 것 뭐 이렇게 좀 욕심부려서 뺏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 대장이 불러서 그 보낸 마귀한테 물어봤대. 야, 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걔 결과가 좋냐?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마귀가 대답하는 것이 걸작이다. 내가 다른 건 안 하고 이 농부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줬습니다. 이 농부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줬습니다. 내가. 근데 저렇게 되던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가시밭과 같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사람이 욕심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겨도 욕심부리게 된다는 거죠. 탐욕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같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가시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내가 죽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니 성령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크게 결실하게 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를 맺는 거 다 좋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만 하면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나도 안 봅니다. 왜?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지식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건 이런 뜻이다 설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몰랐던 거 내가 알았으니까 나 위대하지,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가 심은 감사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 100배로, 그게 아니 100배로 많이 주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욕해 된다는 거죠.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 그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좋은 땅이라면, 옥토라면 말씀이 뿌려질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러한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러한 사랑과 은총과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덤, 플러스, 보너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소유하기 위해선 단단한 땅을 뒤엎어버리고 돌들을 깨뜨려버리고 다 걷어내고 가시떨기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사일을 보셨습니까? 요즘엔 농기구로 쫙 갈아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추세해버리고 이러니까 어려운지 모를 수도 있는데 농사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또 어려운지. 우리가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가시떨기 뽑을 때 자 뽑아버리자, 이게 쉽게 안 뽑힙니다. 사실은 돌들을 걷어내자 깨뜨리려고 하는데 이거 안 깨뜨려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나는 죽으리라, 난 이제 죽으리라, 나의 이름 석자는 없다. 이제 이름 석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이름 석자 없다고? 이름 석자 없다. 나는 이제 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만 계신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처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예배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4가지 마음밭의 모습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마음속 돌덩이를 철저히 부셔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염려와 근심과 탐욕을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을 가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의 열매, 또 착함과 의로움과 같은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용서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리까? 하루에 7번만 해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몇 번이나 경우가 일어났다고, 사건이.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요. 하루에 490번이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다 용서하는 거죠. 다. 억울함은 하나님께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 좋은 땅이 되어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창고에 넉넉히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